그 이틀 전쯤인가 그 뉴욕의 라과디아라고 하는 공항에 충돌 사건이 일어났죠. 비행기 에어 캐나다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을 했는데 쭉 그냥 내려서 착륙하고 쭉 가고 있는데 이쪽 왼쪽에서 소방 트럭이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 멈춰야 되는데 그냥 쭉 돌진했어요. 그래서 그냥 두 개가 달리는 속도로 쾅 부딪혔죠. 그래서 비행기 앞부분이 다 이렇게 부서져서 현장에서 그 누구죠? 파일럿 그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그 기장 부기장이 이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래 그 두 분 빼고 나머지 이제 부상을 당했어요.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관제탑에서 잘못 말한 거예요. 실수. 그래서 소방차가 멈춰야 되는데 괜찮다고 이렇게 사인하는 거. 나중에 녹음이 다 나오잖아요. 보니까 쫙 나오는데 그냥 가도 된다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눈으로 보고 스탑 이렇게 세 번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쾅 부딪혔죠. 나중에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다고. I messed up. 내가 망쳤다. 이런 말을 이제 남겼어요. 그래서 이제 관제탑 실수로 이제 이런 큰 비극이 이제 큰 인명피해가 아주 큰 건 아니나 그래도 두 명의 그 생명이 이 사건으로 이렇게 유명을 달리했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픈데요. 그 공항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그 라과디아 공항 마침 이제 거기가 됐는데 이 라과디아 공항은 원래 사람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라과디아라는. 그 라과디아는 원래 피오렐로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판사였고 이제 아주 오래전에 그리고 뉴욕 시장을 세 번 역임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라구아디아라고 이제 이 공항을 만들게 됐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살았던 때가 1930년대예요. 아주 옛날이죠. 벌써 100년 정도 되잖아요. 벌써부터 지금부터 따지면. 근데 이제 그 시장하기 전에 판사였어요, 원래. 지역 판사여가지고 판결한 것 중에 굉장히 유명한 판결이 하나 있어요. 기록에 남아있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자기 손주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뭘 음식을 못 먹으니까 1930년대니까 이제 대공황 때잖아요. 1929년부터 시작되니까 대공황이. 그러니까 막 굶주린 사람이 되게 많은 상황에 이제 그 할머니가 자기 그 손주들이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고 장발장하고 똑같아요. 빵을 훔쳤거든요. 빵을 훔쳤다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판사 앞에 서게 된 거예요. 판사 앞에 서서 판사가 이제 바로 그때 라구아디아라는 판사였거든요. 이분이 어떻게 판결했냐면 당신은 지금 법을 어겼으니까 절도를 했으니까 미안하지만 유죄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법은 예외가 없다 이렇게 이제 엄하게 이제 말을 하고 이제 땅땅땅 쳤어요. 이거 유죄라고. 그리고 얼마를 선고했냐면 당시에 거금이죠. 10불. 당시에 이제 100년 전에 10불이니까 지금 뭐 한 1000불, 2000불 좀 더 클 수도 있겠죠. 아주 큰 돈일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 돈을 벌금으로 딱 이제 선고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지갑을 열어서 10불을 꺼냈어요. 그리고 자기 돈을 딱 낸 거예요. 이 할머니는 돈을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내준 거예요. 딱 내주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 이제 배심원으로 쫙 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할머니가 오죽했으면 빵 훔쳤겠습니까? 당신도 다 책임 있어. 50전씩 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 왔던 사람 다 50전씩 헐어 2개씩 내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할머니에 드린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법도 정의도 이루었고 자비도 베풀었어요. 보통 이 법과 자비가 함께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가 먼저 가고 하나가 따르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항상 같이 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우리들의 생각인데 이 판결은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분명하게 정의를 선고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해결해 줬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법을 행하고 집행하고 자비를 베푼 엄청난 사건으로 굉장히 솔로몬의 재판같이 지혜로운 재판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분이 이제 그 이후에 시장이 된 거예요. 3번이나 했어요, 시장을. 뉴욕 시장을 3번 하면서 뉴욕을 발전시키고 공항 세우는데 일조하고 이제 그렇게 큰 좋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성경 안에도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법에 대한 거하고 이제 은혜에 대한 걸 자꾸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굉장히 독특한 본문입니다.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쓰셨을까 생각하면서 읽으면 굉장히 재미있는 정말 감사한 그런 본문이 돼요.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제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자비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잠깐 보시면 나병 문제가 나오잖아요. 나병. 이 나병에 대해서 조심해라 그렇게 했죠. 8절에 삼가라는 거 조심하라는 거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여기 보시면은 명령한 것에 대한 것이 한번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거니까 그들이 하라고 하는 걸 따라가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연결을 쏙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즉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나병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잘 지켜야 된다고 한 거예요. 여기에 지금 무슨 말인지 안 나와 있어서 무슨 말인지를 봐야 되겠죠. 레위기 13장으로 가면 나와요. 앞에 화면은 없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3장에 가면 자세하게 나병에 대한 게 쭉 나오죠. 정확하게 요즘에는 이제 한센스병이라고도 하는데요. 당시에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피부병이었어요. 악성 피부병. 피부병이 심해지면 이렇게 다리가 이게 오그라들고 막 이러잖아요. 발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 곰팡이 또는 악성 피부병 뭐 이런 것들로 여겨졌었어요. 당시에는. 근데 그 진단을 누가 하냐면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제사장이에요. 레위 사람 제사장에 그들이 와가지고 딱 봐요. 이렇게 보고 평가를 하는데 어떤 걸 보냐면 피부가 이제 흰 점이 생긴 거나 이런데 어떤 피부에 하얀 점이 이렇게 나타나면은 이제 격리를 시키고 또 이 몸에 이 머리나 이런 데 털이 이렇게 있잖아요. 다리나 이런 데 있을 때 그게 하얘지면 또 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피부가 푹 파였을 때 다른 데보다 좀 파여 있고 들어가고 이러면은 그 사람을 보아서 이제 좀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7일 동안 봤을 때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문제가 생기면은 7일 동안 격리를 시키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그때에 격리할 때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잖아요. 이렇게 텐트 치고 사는 곳에서 나가야 되니까 좀 거리가 상당히 먼 데까지 가서 나가야 돼요. 그 텐트 속으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혼자 살아야 되거든요. 7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가면서 말해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자기가 내가 부정하다고 말을 해야 돼. 가까이 오지 못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법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게 오늘날에는 이렇게 뭔가 뭐 앰뷸런스 같은 거 타고 이렇게 같이 가거나 해가지고 뭔가 사람을 격리할 수 있잖아요. 병원에도 가면 이렇게 뭐 응급실 이렇게 격리하고 그런 거 있지만 당시엔 그런 게 없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같이 섞여 살다 보면은 자기가 지금 나병으로 지금 저쪽까지 나가야 되는 와중에 그냥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탁 접촉해가지고 이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을 하면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하고 나가면 그렇게 피해 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개인적으로는 힘들겠지만 나가는 걸음을 이렇게 인도해 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레위기 13장의 규례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나으면 돌아올 때에 돌아와서 정결 어떤 소위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는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지났는데 다 나았어 하는 것을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 벗어나도록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7일 정도 지나면 낫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한 다음에 그 진에 다시 함께 텐트에 거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것이 그 법이에요. 좀 자세하게 보면은 이제 뭐 그 사람이 앉았던 의자나 이렇게 그런 데 있잖아요. 자리.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정리하게 만드는 옷도 그렇고 그런 과정도 나오긴 하는데요. 그거 빼고 여기까지 봐도 이제 그 과정들이 이렇게 보여요. 아,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13장, 14장 이렇게 두 장을 보면 정확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거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절이고요. 두 번째 절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신명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들으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거 그거 말하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구절을 보면 이제 여기 굳이 없어도 되는 이야기를 붙인 거예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증언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였잖아요. 모세보다 한참 위에요.
자기 형은 3살 위였는데 아론은 이제 지금 현재는 둘 다 지금 하나님 불러가셨죠. 모세만 지금 이제 마지막을 지금 걷고 있는데 형보다 한참 더 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나는 예를 들어 10살 위라고 전제를 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누나가 이제 같이 그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 옆에서 서포트를 하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여성분들을 모아가지고 막 찬양을 했어요. 이렇게 그 구원하심을 막 찬양하는 일도 하고 소위 이제 여성 리더로 역할을 한 거예요. 그 그룹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미리암을 굉장히 의지했겠죠. 이렇게 모세도 의지하지만 여성분들은 그런 역할들을 쭉 해왔어요. 그렇게 이제 해오다가 어느 포인트에서 모세가 이제 그 구스 여인,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구스라는 곳은 지금의 에티오피아인데 그쪽 출신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비난하는 이제 일이 벌어져요.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12장에 나오는데 민수기 12장에 그 미리암이 이제 자기 동생 아론하고 모세한테 가가지고 너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한테만 말씀하셔 우리한테도 말씀하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 너무 이렇게 나대지 마. 너무 이렇게 너 멋대로 하지 마. 이런 식이겠죠. 누나가 한마디 하겠는데 뭐 이렇게 했겠죠. 그 이야기를 딱 듣고서 하나님께서 거기 개입하시죠. 그러면서 민수기 12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보면 2절에 보면은 이들이 말한 게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제 본인들의 권위를 막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모양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모세는 거기서 이런 반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특별히 이제 그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냐면 내가 선지자들하고는 이렇게 이야기는 하되 나는 감추고 목소리로만 이렇게 했는데 모세하고 내가 보면서 했다. 너네하고 완전히 달라 차원이.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너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모세를 일단 한번 딱 이렇게 올려놔요. 여기다 제일 절대적인 위치에 딱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그리고 그냥 확 떠나버려요. 화가 나셔가지고. 그리고 그게 이제 12장 10절에 나오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확 움직여 나가시거든요. 구름이 이렇게 항상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확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뭐지? 막 태양이 막 내려오잖아요. 그런 와중에 갑자기 미리암이 온전히 하얗게 되죠. 이렇게. 아까 그 하얀색이면 보라고 했죠. 문둥병에 걸린 거죠. 나병 당시. 그러니까 요즘 쓰는 말로 나병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마도 이제 그분이 주도자가 된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아론을 불러갖고, 야, 모세가 너무 나대는 거 아니냐? 저거 뭐야, 저거?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과정을 이렇게 불쾌하게 여기신 거죠. 그래서 형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아론이 모세를 막 붙잡고 이야기하죠. 저기, 누님한테 그래도 우리 누나인데 우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보자고 막 그렇게 했더니 모세가 구하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장 14절인데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당시에 무슨 그런 전통 같아요. 침을 뱉으면은 굉장히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잖아요. 그랬으면은 7일 동안 그를 이렇게 떼어놓는 어떤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7일 동안 나가라는 것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7일 동안 미리암이 하얗게 돼가지고 그 진 밖에 나가서 있다가 7일 동안 있다 들어와서 그 진이 이렇게 움직였다. 그렇게 쓰고 이제 그게 민수기 12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여기 왜 있을까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한편으로 동의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법을 이제 이 나병에 대한 거 굉장히 이제 좀 수치스러운 걸 수도 있거든요, 사람에게. 그래서 그 법에 그게 걸리면은 이게 공론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힘들어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냥 쉬쉬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넘어가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이제 있을 수 있기에, 미리암 케이스를 여기 말씀하시면서 예외가 없다. 미리암 같은 여성 리더도 이 법을 따랐다. 어디요? 레위기 13장 법을 따랐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동의합니다. 한편으로.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요. 시간적으로 좀 저는 약간 이제 의구심이 있는데 뭐냐면 민수기 12장이 쓰여질 때에, 그러니까 그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 때에 이미 물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니까 순서에 따르면 레위기 쓰여지고 민수기니까 레위기가 먼저 쓰여진 다음에 민수기가 됐겠지.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나갔다 왔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 약간 생각이 다른 것이,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그 민수기 12장에 이제 그 사건을 기록할 때 레위기에 정한 바에 따라서 뭐 이런 어떤 멘션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언급이. 그런 다음에 그래서 7일 했다 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야, 그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으면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7일 동안 나가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레위기 법을 먼저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면 야, 그 레위기 13장 있는 대로 해. 아니면 내가 이미 명령한 대로 해.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렇지 않고 전혀 관계없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7일 동안 나갔다 오라고 해. 이렇게 하시단 말이에요.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시기적으로 아직 그 법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아직 레위기 법이. 그래서 그랬으면 그걸 말씀하셨을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당시 전통에 따라서 7일이라는 걸 잡고 7일 동안 나갔다 오라고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좀 더 성경의 정보에 따라서 볼 때 더 합당하다고 여겨지거든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말씀은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그걸 말씀하려고 이 미리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암 이야기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미리암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셨어요. 7일 동안 나갔다 오는 과정을 지나서 그런 깨끗함을 받고 같이 가게 되었어요. 이게 법도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도 받고 동시에 그를 다시 살리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이 여기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나병이라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제 그 과정이 어떤지 모르지만 이제 요즘에 이제 어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나을 수 있어요. 성병 같은 거 있잖아요. 성병은 분명한 행위가 있을 때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특별한 환경이 되면. 근데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은 굉장히 수치스럽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조용하게 가서 해결하고 가고 싶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해결만 하면 되니까 굳이 알리지 말고 조용하게 어디 숨어 있다 가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13장, 레위기 13장 법을 통해서는 공론화시키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부정하다 이거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굉장히 까탈스러운 법이에요. 이 적용하기 어렵고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좀 부담되는. 근데 이런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내 경우가 아니면 굉장히 잔인할 수 있어요. 이런 법 하나를 갖고. 야,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그냥 해. 그 사람의 처한 환경과 상황에 대한 이해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품으려는 마음보다는 정죄하고 그리고 심판하는 그런 존재로서 서려고 하는 그 자세가 훨씬 더 쉬워요. 사람들에게는. 근데 그게 우리 식구라고 하면 달라지고 내일이면 더 달라지지만 우리 식구 가까운 사람, 우리 공동체 이렇게 우리 지파 이런 거면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닐 때는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법대로 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라구아디아 재판관이 재판하면서 법을 선고하는 어떤 그런 날카로운 그것처럼 말이에요. 그 뒤에 베푼 자비를 보통 빼잖아요, 사람들은. 그 재판장들이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법을 적용해 나갈 때 매우 엄격하게 상대방을 향해서는 그렇게 행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이 미리암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8절에 목숨을 걸 때가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그게 내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해야죠. 절대 이렇게 봐주면 안 되죠. 이렇게 하는데 나한테 오면은 좀 해주세요. 그것도 못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있죠. 굉장히 그 사람이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이 작동하고 있는 원리는 굉장히 비열해요. 이기적이고. 그게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작동하는 게.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있잖아. 그 나병 그거 적용할 때 요거 기억해. 내가 은혜 베푼 거라고 의도를 두고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의 규례가 말하는 것은 엄격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과 함께 이걸 덮어서 불쌍히 여기시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 안에 자비가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이 미디암 케이스를 집어넣으신 하나님의 의도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특별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이스라엘. 똑같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병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어요. 왜냐하면 범죄했거든요. 여기 나병에 있는 사람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소위 진노는 아니지만 어떤 7일 동안 어떤 좀 창피를 당하고 돌아와야 되는 과정이 있죠? 그거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제 심판의 자리에 있을 때가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그 메시지가 있을 때잖아요. 그때 그를 통해서 나온 이제 메시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잠깐 이제 보시면 3장 2절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부흥이에요.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전체를 다 봐도. 그 중에 한 번 나오는 부흥인데 이 부흥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하고 완전히 다른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부흥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잘못 쓰여지고 있어요. 엉터리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막 커지는 걸 부흥이라고 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부흥, 이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수년 내에 부흥하면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범죄하니까 이제 주변의 나라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이제 진멸하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 소문을 듣고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겠다고 하시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 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라는 단어는 성경적인 단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적인 단어라고 한다면 꼬꾸라지는 거죠. 그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왜 너무나 지금 몇십 년 써왔기 때문에 쓰는 것 뿐이죠. 그래서 쓰려면 제대로 써야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렇게 쓰면 돼요. 그냥 우리가 커지는 거는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게 이제 큰일 났잖아요. 지금 이제 백적간두에 있잖아요. 근데 그때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 이 말씀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그게 뭐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거죠. 지금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앞길에 이제 철퇴를 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형벌을 받아서 어려운 포로기를 지나간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고요. 남쪽은 포로 갔다 돌아오게 되는 어떤 이러한 시간들을 지나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하셨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걸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니까 하신 게 아니고요. 그래? 내가 해줄까? 그게 아니고 원래 이런 분이에요. 하박국은 그거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잃지 말라고. 이 엄청나게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중간에 중재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진노를 내리셨고 굉장히 불쾌하셨고 그러나 그에게 마치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모세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죠? 하나님 용서하시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저희는 오늘 본문에서 알게 되고 또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 속에 기도 속에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즉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고 계시고 우리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시간들을 많이 지나가고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부지기수로 많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냥 어떨 때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이거 지나가면 이거 잊어버리잖아요. 절대 기억 안 나요. 어떤 건 나지만 거의 안 나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삶을 쭉 살아가는 우리들이 제대로 하나하나 짚어내면서 무슨 해결을 하겠습니까? 그런 존재예요. 그냥 이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은 막 입체적으로 막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다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봐줄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의 정점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못을 박으시고 3일 만에 그를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하게 소화됐다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다 끝났다. 나 이제 내 진노 다 끝났어. 그것을 그를 부활시킴으로 완성하신 거죠. 그렇게 이루신 구원의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감사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 첫째. 둘째로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내 옆에서 부족함을 보이는 지체가 있을 때에 그들을 향한 정죄의 눈을 제발 날카롭게 품지 말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받은 자비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보듬어 안아주시는 은혜에 대한 것을 더 많이 느끼면서 우리가 그 정도의 하나님의 관점과 그 너그러움과 넓은 마음으로 그를 품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떤 날카로움을 더 무디게 만들어가지고 마치 나에게 하는 것처럼 무디게 만드는 어떤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병의 법을 적용할 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안에 보인다면 그 자비를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품고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고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고 살아가지만 또 무너지게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그 십자가 사건을 이루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렇게 연합하여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디 죄 가운데서 막 뭔가를 잘못 도모하고 막 이렇게 막 우리끼리 하나님 안 보는 것처럼 하고 막 이렇게 가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잘 알아들어가지고 잘 행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상하게도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 그렇죠? 우리는 그거 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걸로 계속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건데 모르고 하고 있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는 은혜. 이걸 저희가 느끼는 만큼이요. 그걸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자비한 존재로 살아가느냐가 결정된다고 믿어요. 그것을 그 느낌이 적을 때, 그 느낌이 적으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많으면 지금 거기를 돌아보고 날카롭게 내가 찌를 만한 힘이 없어요. 왜냐면 그럼 내가 찔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머무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잘못을 봐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잘못에 대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해결해야 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각을 부드럽게 만들라는 거예요. 날카롭게 하지 말고. 그것을 저희는 여기서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병을 선포하시면서 나병의 규례를 선포하시면서 반드시 지키라고 하시면서 굳이 이 미리암의 이야기를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이 전정한 의미를 저희가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감격의 눈물과 더불어 너그러운 마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거라고 저는 믿고요. 이렇게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도모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어떤 포인트에서 하나님 우리를 자꾸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나가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저희가 걸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 자리에 저희가 섰으면 좋겠고요. 은혜 가운데.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고 또 3일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더
느슨한 삶이 아니라 더 타이트한 삶인데 은혜 가운데 이게 윤활유가 흘러서 더 부드러움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 세워지는 은혜. 그걸 저와 여러분이 느끼면서 누리면서 나머지 3일을 복되고 힘있고 강건하게 걸어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